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장에서 이방인의 죄는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은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장까지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모습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십니다. 불뱀이 사람들 물어서 독파죠, 독. 그래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장대에 이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산다고 했습니다. 예. 자, 내가 이 독뱀에 물렸으니까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독사의 독에서 내가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독이 낫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분이 예수님이죠.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열왕기하 6장에서도 나병에 걸린 아람 대장군 이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다 낫는다 했습니다. 나아만이 열을 받죠.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내가 해야 되냐? 그때 종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지자가 뭔들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믿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하니까 7번째 딱 당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행위나 할례나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내용이 4장 말씀에 도배처럼 이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 11절 말씀에는 무할례자의 조상, 12절 말씀에서는 할례자의 조상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고 23절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우리 주를 그리스도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다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참으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없다 이런 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었느냐?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되지 않는 그런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말씀대로 갔다는 말이죠. 자랑할 거 있지 않습니까? 또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나 소유가 많아서 분쟁할 때 조카 롯에게 뭐랍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 얼마나 자랑할 거 됩니까? 자, 18장 말씀해 보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천사인지 모르고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합니다. 엄청난 대접을 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이후에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중보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일이죠. 그리고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22장에서 독생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3일길 모리아길 주저함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평생 집을 안 지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늘 텐트 생활하면서 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살았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앞에서 말한 모든 자랑, 이 자랑의 근원과 출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시작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줍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깨끗한 몸을 보여라. 그런데 가다가 깨끗한 몸을 입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온다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서 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가나안 땅,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 복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믿으니. 자, 이 믿으니란 이 말이요. 자,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문법이 좀 다양합니다. 자, 여기서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면요. 사역 동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사역 동사형이 뭐냐면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렇게 단어를 썼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앞부분 창세기 14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는 상, 세상 복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로부터 되찾아준 물건을 다 돌려줍니다. 안 받습니다. 오직 멜기세덱 그 제사장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15장에서 바로 잘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상급이 아니냐.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상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전에도 저한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십니까? 큰 민족 주셨다 했는데 지금 10년이나 넘게 지났는데요. 하나님 한 씨도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주십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네 씨가 아니다. 네 씨로 나온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보여줍니다. 나온나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예, 별이 보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님 믿습니다. 그때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별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로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지도록 은혜부터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믿은 것처럼 그래 네가 믿었다. 네 의다. 너의 공로다.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일하는 자가 일을 하면 그 싹을 은혜로 여깁니까? 보수로 여깁니까? 예, 보수로 여기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받으니까.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면 이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당연히 보수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걸 보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은혜란 말이죠. 절대로 구원은요,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또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이런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하고, 이 말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말하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어렵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의인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행위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다윗에 대한 예를 들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사람을 예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아브라함, 다윗. 자, 이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예를 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 사했다는 말은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자, 옮기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내가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옮긴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자, 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예,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말이죠. 죄는 있는데 내가 상을 받는다? 어떻게 상을 받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거나 아니면 피에 의해서 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인용인데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이 치움을 받고 치워지는 것.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자는 복이 돼. 처음에 옮겨진 됐죠.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는 것. 또 가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가 뭘로 가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덮어진. 이렇게 해야 돼야만 죄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다윗이 알았단 말이죠.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 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어떻게 이 죽으심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 지옥, 사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죄라고 하시니까,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주님, 무죄라니요. 그래, 네 죄가 어린 양에게도 옮겨졌다. 네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졌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바세바,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와를 범합니다.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아를 충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안 가려지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라고 하고 나서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도 않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근심으로 인해서 내 뼈가 새하얘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누르니 여름 가뭄에 목마름,
마름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잔인하고 이 악한 죄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고, 다윗이. 그러니까 늘 감추고 속에서 죽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영웅이고 승리자고 성군 다윗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고 온 백성으로도 칭송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앞에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덜초니까, 드러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회개하자마자 바로 말씀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32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적군을 물리쳤을 때, 백성들이 친송할 때 얼마나 많은 행복할 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뭐 우리 어린 시절도 생각해서, 또 학창 시절,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첫 아기가 태어나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지금 자신의 죄를 가려주시고 옮겨주신 그때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네 죄가 다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주시는 그 음성 들을 때 주님, 가장 제가 복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죄가 가려지고 감추어지고 사해지는 그날이 주님,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285장처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저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어떤 경건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다윗도 어떤 행위나 또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죄사함을 받는 때 가려지고 옮겨지고, 나의 죄가 가려지고 나의 죄가 옮겨졌다는 것, 이것만큼 놀랍고 행복한 날도 없습니다. 제사함 받는 날이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은혜에 다른 은혜에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이 은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